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종교적인 행위들 중에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본질적이고 중요한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우리가 기도라는 걸 참 많이 하고 또 그 중요성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굉장히 또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 뭐 어린 아이들도 기도하잖아요. 정말 그 고사리 같은 손을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용들 보면 참 순수하죠. 정말. 예전에 제가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해주는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시킨 적이 있었어요. 아기 때. 근데 이제 하루 있었던 얘기를 하더라. 하루 있었던 얘기하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요. 그냥 하루 있던 얘기를 그냥 뭐 줄줄이 얘기하다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했던. 그러니까 참 순수한 그런 기도도 있고요. 또 뭐 침묵 기도도 있죠. 또 묵상의 기도. 우리가 보통 예배 시작할 때 뭐 묵도하고 그런 묵상으로 기도하는. 또 반대로 굉장히 크게 기도하는 통성기도. 여러분 그 통성기도가 우리는 뭐 너무 당연한 건데 여러분 사실 통성기도가요 생긴 지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기독교 역사적으로 막 이렇게 통성해서 기도하는 게 많지 않아요. 그 예를 들면 그 뭐 카톨릭 예배나 뭐 성공 예배 때 여러분 통성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표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전체 역사에서 표준이 뭐 카톨릭 예배와 뭐 성공 예배 이런 게 표준인데 거기에 그런 기도 없어요. 그냥 뭐 같이 뭐 성경을 뭐 읽거나 같이 뭐 교동문 같은 거를 읽거나 이런 거지 뭐 각자의 뭐 이거를 하는 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기독교 역사적으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또 통성기도로 유명한 게 또 한국 기독교였잖아요. 그래서 그 통성기도라는 말 자체가 아예 영어로 다른 영어 표현이 아니라 그 발음 그대로 통성기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뜨거운 기도의 또 어떤 하나의 표시가 됐죠. 또 우리가 뭐 맨날 하는 식사기도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기도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도를 정의하는 것도 다르죠. 기도가 뭐 여러 가지로 뭐 기도가 뭐 하나님과의 뭐 호흡이다, 뭐 교제다, 뭐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정의들 표현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도란 뭐냐라고 정의할 때 기본적으로 그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도가 뭐냐면 피조물이 자신의 한계 때문에 창조주를 향해 외치는 소리. 저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 환경적인 거나 뭐 내면적인 여러 가지. 그래서 나를 지으신 그 창조, 내 삶을 주관하는 그 창조주에게 외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저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기도들이요. 사실 좀 쉽게 얘기하면 다 좀 먹고 살만할 때 하는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정말 그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는 안 나더라도 막 내 영혼이 외치죠. 제가 어제 이성성 교사님 만났어요. 점심에 만나 가지고 안양에 있어서 제가 안양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 상황이 그 아이가 뭐가 상태가 안 좋다는 상황을 듣고 계속해서 뭔가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뭐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제 좀 나아질 것을 기도하고 또 선포하기도 하고 뭐 예상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계속 안 좋아지더라고요. 계속 더 안 좋아지고 더 안 좋아지고 정말 계속 그 어떤 터널로 흑암으로 들어간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멘탈이 나간 게 그 수술 다 끝나고 잘 됐다고 했는데 바로 그날 새벽에 이렇게 뭐 고열에 막 해 가지고 원래 이제 그 코로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결국 이게 뚫은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데미지가 큰 거예요. 그 부모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정말 막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정말 완전히 멘탈이 나갔다고. 그럴 때 이제 기도도 안 나오더래요.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예.
그런 얘기를 이제 지났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더라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도죠 뭐. 이 피조물이라는 게 우리가 뭐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능력을 가진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그 한계에 부딪힐 때 그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께 내뱉는 그 외침, 그 부르짖음이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45, 146절 보시면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으니 주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불렀으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증거를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시편 119편에 이 시인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고 또 그래서 주님의 응답을 구한다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뭔가 조건을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면 날 뭐 도와주시면 내가 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하신 적 있나요? 네, 근데 의외로 많지 않아요. 의외로 우리가 그런 기도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같잖아요. 조건을 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언제 그런 기도하냐면 그 기도의 내용이 제목이 매우 간절할 때, 매우 간절할 때 우리가 협상 카드를 하나님께 내밉니다. 하나님 이래이래해서 지금 너무 절박하니 그거 들어주시면 제가 이래이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같아서 뭔가 좀 불경스럽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같지만 저는 이 기도 딱 145, 130절 딱 보니까요. 누가 생각났냐면 여러분 야곱이 생각났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던 중에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있죠.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주시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곳에다가 베고 잔 돌을 자기 베고 잤던 돌을 기둥 삼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너무 없으니까 자기가 잤던 베개로 제단을 삼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정말 처절한 상황이었는지. 근데 뭐 하나님 또 그거 가지고 너 그거 가지고 저기 광야 가가지고 짐승이라도 하나 잡아와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 자기가 있는 최선의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서 또 어떻게 보면 돌베개를 제단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드린 거죠. 여러분 돌베개 베고 주무신 적 있어요? 뭐 맥반석 뭐 이런 거 베고 잤을 수 있겠지만 그런 뭐 좋은 돌, 뭐 원적외선이 나오는 뭐 돌침대 이런 거 뭐 그런 거 하지만 여러분 돌베개에 잤다라는 게 그게 지금 야곱의 얼마나 처절한 상황을 드러내는 건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처절한 상황. 그러니까 이게 피조물의 기도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피조물의 기도가 뭔가 정제되고 깔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것 같은 모습으로 자꾸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죠. 내 모습도 그렇고 특히 기도의 표현에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 뭔가 들어주고 뭐 근데 물론 뭐 하나님 뭐 미사역으로 잘 들으셔야 뭐 마음에 흡족하신 분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건 진짜 절대 아니에요. 네. 아주 뭐 정제된 표현을 탁 해야지 뭐 하나님 딱 기도를 들으시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물론 뭐 시적인 표현이 있지만 우리 시편을 오랫동안 보셔서 아시잖아요. 정말 어떤 자신의 처절한 그 모습들, 어떻게 보면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 그렇죠? 그런 표현들 하나님께 올려주죠. 그러니까 그게 남았잖아요, 지금 시편. 얼마나 사실 더 휘황찬란한, 더 정말 미사일과 가득한 기도문들이 사실 얼마나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과 글을 통해서 쌓였겠습니까? 그러나 시편에 기록된 많은 기도들이 정말 처절한, 어떻게 보면 정죄되지 않은 그런 날 것 그대로의 표현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받으신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기도라는 거죠. 이게 돌베개입니다. 돌베개. 야곱이 이렇게 선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기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야곱의 믿음이 아직 없어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이 기도를 볼 때마다 놀라워요. 왜 놀라운 줄 아세요? 기도의 내용 보세요. 진짜 눈물 나. 왜 눈물 납니까? 뭐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지켜주세요. 가는 길에. 언제 들짐승 거 어떤 도둑들에 내가 당할 죽을 줄 몰라요. 뭐 달래요? 먹을 거 입을 거 달래요.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집으로. 하나님 제가 뭐 어떤 뭐 큰 성공하게 해주시고 제가 뭐 거부가 되게 해주시고 뭐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본적인 의식주. 그러니까 지금 다윗 이 야곱의 상황이 얼마나 정말 처절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없어요.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나님 집에 좀 잘 돌아가게 해주세요. 제가 어디 뭐 여행에 갔어, 뭐 어딜 나갔어. 근데 제가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거래입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과 거래한 거예요? 한가한 기도한 게 아니죠. 삶만에 대한 기도가 모르는 기도가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어떠한 미래가 뭡니까? 지금 당장 오늘에 대한 보장도 없는 오늘에 대한 보장도 없는 자가 올린 기도가 이 야곱의 기도. 지켜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그저 그냥 다시 고향으로 안전하게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당신께 내 소득의 10분이니까 내 삶의 주인이 당신이면 날마다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와, 저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 기도 듣고 약간 눈물 찔끔했을 것 같아.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니까 뭘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해가지고 믿음이 없는 기도라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믿음이 없다고. 이게 얼마나 종교적인 얘기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처절한 기도를 저는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눈물 한 방울 흘리셨을 겁니다.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심정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살려만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간구가 이 기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시인의 처절한 상황이 계속 나옵니다. 148절 보시면 7.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날이 밝기도 전 일어나서 울부짖으며 주님의 말씀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러니까 뭔가 딱 읽으면 얼마나 말씀에 사모하면 이렇게 그냥 날이 밝기도 전에 말씀을 갈망하고 또 말씀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까 얼마나 말씀이 좋으면 어떻게 그런 표현 같은 고백이지만 여러분 그 이면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이 안 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하신 적 있죠? 너무 막 저기 하면 잠이 안 오잖아요. 너무 걱정할 게 많고 너무 막 하면 머리가 핑핑 돌아가서 잠 안 오고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진짜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 그 불면의 밤. 그러니까 지금 그 불면함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보다가 밤을 지새우는 게 아니라 밤을 지새워야 되니까 밤이 안 오니까 뭐 보는 거예요? 내가 붙들 게 뭐밖에 없어? 말씀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저기 장애로 간병하실 때 그 병원에서 시편 계속 읽으셨다고. 왜 읽으셨겠어요? 시편이 꿀고 아니야 그거 아니면 못 버티는 거야. 그렇죠? 그러시죠? 아련하시죠? 네, 그게 아니면 못 버티는 거야. 네, 여러 가지 생각에 더 힘든 거야. 그런 처절한 밤을 같이 보냈던 자들의 기도를 읽으면서 그 밤을 같이 지새는 거예요. 내가 책을 읽고 있지만, 글을 읽고 있지만, 지금 그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이 암울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온갖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으로 잠을 이룰 수조차 없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약속, 나를 향한 그 약속을 붙들면서 견디고 버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두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이 고통을 받는 원인이 이제 결국 원수들 때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149절 51절을 보시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악을 따르는 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법과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계시니 주님의 계명은 모두 다 진실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대서, 그러니까 주님의 그 헤세드죠. 영원히 변치 않을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 그 사랑에 기대어서 내 간구를 들어달라라고 기도하죠. 근데 그 뒤에 50절, 51절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저는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악을 따르는 자가 가까이 왔대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법과 거리가 먼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랑 가까이 계세요. 왜? 나는 주님의 계명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악인들이 가까워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먼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먼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가까워. 하나님 옆에 있네. 근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은 그들이 나에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멀게 당신과 하나님 당신과 그 악인들의 거리가 먼 것처럼 저 악인들과 나와의 거리를 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주 재밌는 표현. 예. 그렇죠. 시인이죠, 진짜. 지금 그 위협과 고통과 이게 지금 내 앞에 너무 가까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멀리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옆에 바짝 붙어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악인들은 멀리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진짜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안 좋은 걸 피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걸 더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애들이 뭐 게임을 많이 해서 게임을 많이 해.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게임보다 더 좋은 걸 하게 합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안 좋은 음식을 먹지 마 이거보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걸 취할 수 있어야 안 좋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 좋은 걸 없애는 거가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고 놓으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거 계속 갖다 다시 바꿔요. 그러니까 뭐 게임 중독한다고 게임 못하게 하면 다른 거 중독됩니다. 반드시 다른 게 중독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려요. 애들이 게임 중독되는 게 제일 하수예요. 그래서 애들이 게임만 해요. 아유, 그 정도면 괜찮은 거야. 왜? 어쨌든 통제 아래 있잖아요. 집 안에 있고. 그게 제일 하수예요. 제일 쉬운 거예요. 그거로라도 스트레스 풀고 뭐 그거 뭐 사람을 해코지 합니까? 뭘 합니까? 그냥 자기가 시간을 태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그게 제일 나아요. 제일 나아요. 제일. 근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을 알면요.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됩니다. 더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인이 계속해서 간구한 것들을 보세요. 원수들을 막 없애달라고 기도를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 거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좋은 것을 취함으로써 그 나쁜 것들이 멀어지게끔.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죠. 굉장히 지혜로운.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그 좋은 것들을 잘 취할 수 있고 좋은 것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을 찾고 제거하려는 게 아니라 내 좋은 것들, 내 장점들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데 다 기도 내용이 뭐 도와주시고 뭐 해결해 주시고 막 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 뭐 하지? 이게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할 게 없으면서 기도 뭐 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기도 뭐 하지? 하니까 뭐 하지 하고 기도할 제목을 생각하는데 뭐 생각하고 있냐면 나한테 없는 거, 부족한 거, 문제 있는 거 이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제 모습을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뭐 할까 이제 뭐 할까 근데 내 주변에 내 환경에 있는 안 좋은 것들만 생각하는 거야. 왜 안 좋은 거 하나님께 바꿔달라고 하는 게 기도잖아요. 많은 부분. 근데 내가 기도를 그렇게만 하고 있는. 근데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 가지 소통하는 방법인데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인데 그러니까 뭐 기도하지? 아,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셨지? 내가 혹시 감사하는 게 뭐가 있나? 이거 생각한 적이 없어. 다 하나님께 아쉬운 거. 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것 같은 거. 그런 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만. 그런 제 모습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시편의 그 고백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감사함으로 내 삶을 찾기 시작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삶에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들이요. 그걸 없애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들을 내가 취하면서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중요하고 좋은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아까도 그 우리 예배 시작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아이고 또 올해 뭐 슈퍼 엘니뇨가 온대 또막 문제 뭐 어떻게 또 뭐 새고 비 오고 어떻게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제 뭐 비가 많이 와도 비 적게 오게 해주시고 적당히 오게 해주시고 우리가 저기 뭐 건물에 물 안 새게 해주시고 뭐 어디 차 흘러 뭐 하수구 넘치지 않게 해주시고 막 그걸 기도하잖아요. 그 문제를 없애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 우리는 그 뭐라도 새는 정도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다가 집안에 물이 다 들어와서 다 심지어 떠내려간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쩌다 사고가 아니라 그게 늘 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매해 그것 때문에 우리 집이 떠내려갈 수 있다. 제가 예전에 인도 갔을 때 그 빈민가 갔거든요. 물 넘치면요, 집 떠내려가요. 근데 거기 살 수밖에 없어. 왜? 거기밖에 땅이 없으니까, 살 데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수십억이 되니까요. 그냥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지금 와 나는 그래도 뭐 비가 많이 오고 집 안에 있잖아. 기껏해야 진짜 큰일이 터져야 뭐 창문을 물 좀 새는 정도인데 하수구 정도 물 넘치는 수준인데 감사한 거잖아요. 그럼 아까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주여 물 새지 않게 해주고 하수구 넘치지 않게 해주고 비 적당히 내리게 해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기도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거 가지고 노심초사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하니까요. 내게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세워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취하면 나쁜 것들이 사라지고 희미해지는. 그래서 좋은 것들을 취하십시오. 최대한. 그러니까 그게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적 싸움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 맨날 이 귀신들아 이 귀신들 찾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이라는 게 굉장히 실제적이잖아요. 맨날 뭐 이렇게 떠다닌 것 같아. 뭐 이상한 게 들려. 귀신아 떠나가라. 이 사탄아 떠나가라. 한 길로 떠 여기 떠나갈지어다. 목소리 크게 하고 뭐 귀신 쫓아내는 그게 영적인 얘기입니까? 쫓아낸 다음에 안 좋은 것만 보면 그게 지는 거지 뭐. 그게 내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죠 뭐. 나 없는 것만 생각하고 없는 것만 구하고 그게 영적 싸움이 지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공격이 우리가 속절없이 넘어지는 거죠. 그렇죠?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에 가까이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원수들이 나와 지금 가까이 있는 것 같네요. 뭔 말인지 아시죠? 저는 그래도 계속 주님과 가까이 있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좋은 것 곁에 있으십시오. 좋은 것 계속. 나쁜 걸 자꾸 쫓아내려고 하기보다 내가 좋은 거에 가까이 갑니다. 마지막 고백입니다. 152절. 주님께서 영원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그 증거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의 영원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의 영원성을 고백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영원하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 너무너무 사실 중요한 표현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이게 그냥 약간 미사여구처럼 우리가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실제적인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순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은요 다 순간의 것들, 순간. 정말 이 불교식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찰나. 이 찰나가 불교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이 표현이 딱 그 와닿는 것 같아요. 괜찮죠? 이 찰나의 순간이잖아요. 찰나의 순간. 근데 여러분 뭐 예컨대 우리가 그 TV 광고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당신이 그러니까 모든 광고의 메커니즘이 뭐냐면, 그 광고라는 것의 메커니즘,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그 근본적 그 메시지가 뭐냐면요.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 이거예요. 당신이 이 물건을 소유하면 당신의 삶에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당신이 힘들었던 것들, 이 물건이 당신을 구원해 줄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당신이 이걸 소유하면 당신이 늘 겪었던 그 불편함에서 구원받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광고의 그 메커니즘이 그거예요. 근데 모든 광고를 보시면 우리가 없을 때, 그것이 없을 때의 불편함을 먼저 드러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전 제품과의 그 이전 제품의 불편하고 아쉬웠던 점들을 드러냅니다. 타사 제품의 부족한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타사 제품을 가지고 그걸 불편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공감하면서 뭐가 내 안에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에겐 구원이 필요해. 저 물건이 나를 구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모든 제품, 모든 광고의 그 메커니즘이 딱 이거예요. 당신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유함으로써 당신의 삶을 구원하십시오. 아멘. 자동으로 나오시네. 근데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 물건으로 소유하면서 구원 받으셨어요? 그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인류의 생활이 굉장히 많이 편해졌잖아요. 그 여성의 사회 참여가 엄청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 결정적 계기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세탁기라고 그래요. 세탁기. 옛날 내과에 가가지고 빨고 또 빨게만 합니까? 또 앉아가지고 또 남편 욕 한 3시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남편 욕 3시간 하고 이 집안 저 집안 여기 지금 없는 사람은 없는 마누라들 씹어대고 뭐 하다 보면은 뭐 3시간 훌쩍 가죠. 뭐 빨래하다 하루가 다. 빨래 띡 누르면 끝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 인류의 노동 시간이 줄었나요? 인류가 그 어떤 짐이 줄었나요? 삶의 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구원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는. 심지어 여러분 AI가 발전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노동을 이제 안 해도 된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노동을 안 하면 우리가 정말 유토피아, 그 인간에 맞는 그 천국에 살까요? 아니죠. 지금 더 큰 걱정을 하잖아요. 인간의 존재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더 큰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고백이 세상의 유혹이 그것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는 내용들인데, 그러나 그건 다 지나가는 순간의 찰나의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를 정말 영원히 책임지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을 우리는 그래서 갈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은 영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그냥 뭐 미사역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너무너무나 우리의 영혼의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댈 수 있는, 우리의 영혼과 그 영혼을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왜? 그분의 존재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 환경들, 원수들도 결국 뭐라고요? 찰나예요. 찰나. 순간의 것들, 지나가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이 시인이 마지막에 이 영원의 고백을 하나님의 영원한 증거. 저 원수들은 나를 지금 고통스럽게 해서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 이거 순간의 것인 거 알아.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약속만이 영원하십니다. 내가 그래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만을 붙듭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천하보다 귀한 우리 존재가 유일하게 모든 것을 걸만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영원한 분을 향한 유한한 자의 부르짖음. 이게 기도라는 거죠. 영원한 분을 향한 유한한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존재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렇죠? 영원한 분을 우리가 붙들고 그 약속 안에 거할 때 유한한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깐 좀 메시지를 정리하면 여러분 오늘 제가 예를 들었던 야곱처럼 또 오늘의 이 시인처럼 그리고 사실 더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그 피조물로서의 그 부르짖음을 그 간절함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되게 힘들 때 진짜 너무 힘들 때 저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 보고 진짜 위로받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와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는 기도할 때 와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와 나 그게 너무 위로되대요. 야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했네. 내가 뭐라고.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네. 와 하나님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도 힘들 때 그렇게 기도하셔. 그리고 그런 힘들 때가 있으셨다는 거 이 땅에서. 예수님도 항상 뭐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뭐 하나님과 늘 연결돼 있으시고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시고 뭐 기적을 다 행하시고 뭐 불편한 것도 뭐 또 다 할 수 있잖아. 다 솔직히 말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그 예수님도 이 땅을 사실 때 이 땅을 살고 계실 때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게 너무 위로되더라고요. 인간이 그렇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만 누가 아프면 그게 그 아픔이 서로 공감되면서 내가 회복 이게 좀 위로받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보면 연약함일 수도 있지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공감의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왜 인간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하신 기도잖아요. 피조물로서. 이게 너무 위로가 돼요. 예수님이 이 땅 오셔가지고 그 신성으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피조물로서 기도하셨어요. 피조물로서. 영원하신 분을 향해서 마치 유한한 자처럼 기도하신 거예요. 유한한 자처럼 부르짖으신 거예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향한 그 정말 그 간절한 부르짖음, 하나님께 막 때려 쓰기도 하고 하나님께 또 막 아까 제 애들처럼 그냥 기도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오늘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끝. 뭐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좀 우리가 기도의 그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정형화된 기도 말고 그런 스펙트럼. 근데 그 스펙트럼을 넓힌다는 게 뭐냐면 또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성격들, 다양한 어떤 우리 상태들이 있잖아요. 항상 그런 상태들은 놔두고 뭔가 딱 정제해가지고 거기에 껴맞추지 말라 이 얘기. 제 말씀. 그냥 그런 상황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저 상황에 저렇게 기도하시고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좀 많이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영원한 것과 순간의 것들의 차이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진짜 이게 분별력이죠. 영적인 분별력. 이게 진짜 영적 싸움이죠. 그것을 우리가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까 뭐 이게 좀 뭐 물건을 뭐 이거 사면 구원합니다. 별거 아니요. 필요하면 사세요.
당장의 순간의 구원이 우린 필요해. 그렇죠? 네. 저는 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 빨래 담당이었거든요. 와, 건조기. 우리 인생 구원했어요. 필요해. 사세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그런 것들을 내 삶에 채워 나가는 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 이게 저는 이게 솔직히 말 저는 이게 저는 제 삶과 사역을 좀 붙들어주는 하나의 이 명제거든요. 북한이. 제가 뭐 제 개인의 삶이나 제 공적인 삶이나 흔들리고 갈등할 때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생각하면서 저의 삶을 다시 다잡아요. 뭐 돈을 더 써야 되고 돈 뭐가 더 아니에요. 사장님 저 우리 교회 잘 돼가지고 이 북한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센터 세워야 되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붙든 그게 우리의 삶을 추동하고 이끌어 가야죠. 그렇죠? 그걸 향해 가야죠. 그런 거 다 필요합니다. 사세요. 필요하면 사시고 그걸 위해서 사시. 그러나 우리가 정말 궁극적인 우리의 삶에 지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것. 이 영적 싸움 이게 더 심해지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그 순간의 유혹들이 우리 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예.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기존 채널 사이사이에 여러분 그 되게 그 시대적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 공영방송 사이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홈쇼핑이 있어요. 별거 아니신 것 같죠? 저는 그거 굉장히 시대적 사인으로 봤어요. 아, 이게 대단한 거구나. 물건 사는 게. 그 뭐 유튜버들 그 조회수 막 구독자 막 맨날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왜? 나중에 광고하려고. 그게 돈이에요. 물건 사고 파는 게 다 돈이에요. 여러분 자율주행 막 하잖아요. 자율주행. 여러분 왜 기업들이 자율주행에 목숨 건지 아세요? 이유 중 하나 뭔지 아세요? 인간 편하게 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자율주행 하면요. 그 안에서 다른 일 할 수 있잖아요. 운전하면 운전만 하는데 라디오를 통해서만 여러분 광고 듣는데 이제는 보면서 광고 볼 수 있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차 안에서. 차 안에서 여러분 서울 출퇴근 사람 3시간, 왕복 3시간. 3시간 동안 와 이제는 눈으로 보는 광고할 수 있다. 거기서 쇼핑할 수 있게 한다. 운전한 쇼핑 어떻게 해요? 그게 다 거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네 그냥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 아이고 자율주행이네. 아이고 편하다. 아유 역시 저기 뭐야 테슬라 역시 좋다. 막 그러고 그냥 하는데 또 나도 모르게 물건 사고 거기서 통장 잔고는 맨날 뭐 하는데 줄어가고 왜 세상은 편리해지는데 나는 이렇게 마음은 공허하고 뭐 이렇게 사도 네, 영적 싸움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이니까요. 자율주행 차 타세요. 근데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을 갈망 여전히 있느냐? 영혼을 향한 것도 여전히 있느냐?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있잖아요. 자율주행 타면서 북한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네? 자율주행 타면서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네? 너무 멋있잖아요. 찬양하겠습니다.